로마서 9장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는 헤아릴 수 없이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그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고 많은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라는 것은 저 육신적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이죠. 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가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숫자가. 우리나라 숫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데 무슨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기독교도 물론 예수를 믿지만 천주교도 예수를 믿고 또 그 위에 수많은 이슬람교나 또 많은 종교들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안 많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만 해도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뭐할지라도 많을지라도 그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지금 성경 들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뭐 헤아릴 수 없어. 뭐 숫자 다 헤아릴 수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은 남시고 이름은 뭐예요? 은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다음 주에 다 이름 바꾸세요. 남은 자로 바꾸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남은 자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했다니까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숫자가 많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숫자가 많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숫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아닌 자들, 곧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 생각할 때 뭐? 남은 자만 구원받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남은 자가 아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기분이 나쁘죠. 왜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은 왜 우리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는다. 누구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안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구원받는다. 누구만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비방한다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그럼 누구만 구원받아요? 슬기로운 처녀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쫓겨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많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이 많을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얼마나 될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만 구원을 받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남은 자의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을 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너나 다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앙을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들 가운데에서 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노아 때의 남은 자는 누구냐?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 이게 마지막 때에도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뭐예요?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른 이름,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또는 다른 영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남은 자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은 자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잖아요. 그죠? 남은 자로 구원받을 자들은 적은 무리고, 노아 때를 보면 노아의 가족 겨우 8명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지 못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러나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게 정말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 적은 무리,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돌아왔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자들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러라. 이게 남은 자만 돌아오고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회멸이 작정되었다는 것은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회멸이라는 것이. 그동안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싹 허물어버려요. 싹 허물어버려요. 없어버려요. 그 집의 형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헐어서 없애고 멸망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그 외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뭐가 작정되어 있다? 회멸이 작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을 받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그 외의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라고 말한 그 바다 모래와 같은 자들은 회멸이 작정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작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미 사전에 미리 앞서서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뭐예요?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구원, 그 위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회멸. 이해 가시겠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남은 자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회멸이 작정됐다. 그 숫자가 많건 적건 바다의 모래같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진리 가운데 돌아온 자들만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이라는 것은 남은 자손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더라 그래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선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용이에요, 용. 이게 용과 여자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용과 여자의 전쟁.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니까 바다 모래와 같은 자들은 용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자가 용, 뱀,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에 속한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다?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로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세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죠. 이게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용, 뱀, 마귀, 사단이는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그 뒤에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연의 영이란 말이에요. 대연의 영. 이게 누구의 영을 받아야 돼요? 대연의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대연의 영을 받아야 된다. 대연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의 대연자가 누구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가면 내 대신, 나 대신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자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기 때문에 대연자 보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대연자의 영을 받게 되고 그 대연의 영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연의 영이 없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미련한 처녀의 신앙을 이루고 결국은 회멸이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보혜사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대연의 영을 받지 못한 대연의 영을 받는 자들은 적은 무리다 이 말이에요. 적은 무리. 그러나 수없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대연의 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의 영, 귀신의 영, 비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회. 이건 천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뭐라 그래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사단이가 천년 동안 무정경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 족속을 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니 이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가 미혹을 하니까 그 미혹받은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하늘의 심판, 회멸이 작정되었으니
이것이 천년왕국 이후에도 이와 같이 작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봅니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예요? 바벨론이요. 이게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진다는 것이 뭐예요? 회멸이 작정됐다. 이게 바벨론은 무너지기로 작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작정돼 있다니까요. 이미 작정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림없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회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곳에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이 바벨론에 속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결국은 한 사람도 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으려면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만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큰 성, 숫자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성은 큰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그게 큰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그건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사람이 많을 때는 큰 성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열국과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모인 그러한 곳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의 집합체, 조직체, 바벨론 성이 회멸이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찌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이라고 한 거예요. 남은 자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뭐 비방하든 뭐라고 하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이 있죠. 이게 14만 4천만 인침을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14만 4천만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온전한 구원은 14만 4천만 구원을 이룹니다. 그 후에 뭐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 흠과 점이 없는 구원, 그것은 14만 4천만 인을 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말씀을 이루사. 이룬다라는 것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그 외에는 회멸이 작정됐다. 심판이 작정됐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이게 이루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뭐 하시고? 필하시고. 필한다는 것은 마친다 이 말이에요.
마친다. 이루었으니까 뭐예요?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필하시고 뭐예요? 끝내시리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남은 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까. 노아 때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회멸이 다 작정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남은 자. 노아의 가족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작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남은 자가.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한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봅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온 자들, 야곱에게로 돌아온 자들. 그래서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진리를 만났으면 진리를 따라가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진리면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뭐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그 속성이 사자 같고 숲풀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뭘 못한다. 교회 못 나간다. 말씀 공부 못한다. 네? 이런 속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미가서 4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무슨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백성, 남은 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저는 자,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저는 자. 또는 쫓겨난 자, 쫓겨난 신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환난받게 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모아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원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에레미야 4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또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남은 자라 할지라도 애굽에 들어가서 거하기로 고집하면 애굽에서 뭐예요?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남은 자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세상이 망할 때 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리니?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뭐예요? 죽을 것이라.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즉 생존한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의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남은 자의 수가 얼마나 적은 무리의 수인지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뭐예요?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겨우 남은 자가 이렇게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남은 자가 얼마나 그 숫자가 적냐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의 포도밭에 포도송이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망대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포도밭이 크면 두 개 세워놓고 작으면 하나 세워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포도송이에 비하면 그 망대는 달랑 하나. 얼마나 적냐 이 말이 숫자가. 남은 자의 숫자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직막같이. 원두밭은 참외밭에 그 오두막 세워놓죠. 오두막 세워놓고 누가 서리에 가나 안 가나 볼 거 아니에요. 그 참외밭에 참외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원두밭의 상직막은 한두 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그 성을 에워싸죠. 성읍을 에워쌀 거 아니에요. 그 에워싼 성읍 군사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성읍은 하나인데 그 많은 군사 가운데 성읍이 하나인 것처럼 남은 자가 그와 같이 적은 무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9절입니다. 19절.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울창한 나무 있죠? 예를 들어서 울창한 나무에 산불이 나버렸어요. 네?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산불이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나무를. 그러면 제대로 살아있는 나무가 몇 그루 돼요? 몇 그루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살아있는 나무가 얼마나 적은지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겠다. 어린아이가 새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많았을 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빽빽하게 수많은 삼림이 있었지만 그 삼림이 다 불에 타고 남은 나무 겨우 몇 개, 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남은 자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다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여지를 남겨둬요, 안 남겨둬요? 남겨두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떤 자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 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뭐예요? 끝내시리라.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뭐예요? 고모라와 같았으리다.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회멸이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은 남은 자였고 씨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회멸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회멸이 작정되고 그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과 같이 남은 자들만이 씨로서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씨로서 남은 자로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 씨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